두 달 만에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보고 싶었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또 사랑한다는 것들을 두 달 동안에 여기서 제한된 예배 드리면서 또 영상 예배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싶었던 성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비상 걸린 거 알죠? 큰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이요, 이렇게 코로나 2단계, 2.5단계 하고 나서 현장 예배 재개하면은 복귀율이 50%가 안 된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복귀하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 저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예배 때문에 실명 거론이 좀 어려워서 힘든데,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는 20% 복귀해서 비상이 걸렸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오히려 20명 제한되면은 또 어떻게 갈 수 없느냐 하는 그 바이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또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마르지 않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기경되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은 지난달에 9월 3일에 이돈 장로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짠하더라고요. 강영우 박사님도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는데도 그분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울었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근데 이돈 장로님 제가 이분 간증도 듣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세계 무역센터 최연소 부총재였고 나중에 이제 총재까지 되고 9.11 테러 때는 그 건물에 쌍둥이 빌딩이 있다가 살아남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은 덤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교도 열심히 했던 분이고 옥스퍼드 종신대 교수로도 알려져 있고, 근데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강영우 박사님과는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보다도 성도들에게 더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고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61세 만.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암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말기암일에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이분 어머니가 더 대단하시거든요. 어머니는 내 장례식 때는 장송곡 부르지 마. 다 기쁨의 찬양으로 불러. 그래서 실제로 둘째 딸이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어머니 신앙이 그래요. 근데 이분 죽으면서 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서 그랬어요. 모든 걸 이루고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돈 장로님 일대기 잠깐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공항에서 봉투 하나 주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돈이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안에서 딱 열어보고서 기절이 되잖아요. 딱 편지 한 줄 써 있대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돌아오지도 못하는 비행기.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유학하면서. 왜? 진짜 부모님이 안 도와줬대요. 그래서 고생해서 자수성가 했는데도 그렇게 효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요. 나름 성공해요. 성공해서 고생 끝에 그 유학하면서 그 일본에 있는 교토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총빙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아내분도 참 이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요. 어머니도 신앙이 좋았는데 이순성 권사님이라는 아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생해갖고 이제 딱 그 교토대 그 교수로 발령이 나니까는 그 이희돈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런 응답이었대요. 당신의 진짜 사명은 뭐냐? 늘 선교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인생이 이 전성기 때 선교를 위해서 써자. 그러니까 응답이 교토대학으로 가지 말고 선교하라는 뜻으로 방향을 잡고 멕시코로 가자. 그래서 멕시코 실제로 선교를 가요. 이희돈 장로님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후회했다고 이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한 이 교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게 하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요. 평생 뭐라 그럽니까? 연구 교수? 그런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컸죠. 이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와 전도가 자신의 사명처럼 살아갔던 그런 귀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태신자 전도에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또 때로는 잘 살 때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사명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위임 명령.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선교적 사명은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태신자 전도하고 뭐 이렇게 또 선교 파송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꼭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전도와 선교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이렇게 냉랭하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사역자와 직분자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이거 넘어가고 해야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표정이 너나 해라 이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하는데, 그 36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요, 35절에 새벽 미명의 제자들이 찾아가요. 새벽 미명이 예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요. 새벽이에요. 보통 4, 5시로 봐요. 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을 벌렸으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대중을 모았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전성기예요.
가장 잘 나갈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새벽까지 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깨운 말씀이에요.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명이 이끄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아지는 돈이나 인기에 집중하면은요, 그거 다 떠나가면 그러고 나면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궁극적인 것,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 이전의 것을 혼돈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 보면은 뭐 집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직장 문제 막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입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과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영혼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태신자 전도 집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이 태신자 집회가 뭐 사람 숫자 늘리는 그런 집회, 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뭐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는 건지 알아요? 영혼을 보는데 영혼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여요? 숫자로 보이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과 눈물이 있는 교회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래요.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잘 나가는 뭐 대학 총장도 있었고 원전 그 전문가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가건 못 나가건 또 교회 규모가 크건 적건 상관없이 원맨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요 피가 터지도록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 영혼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박함이 있어요? 한 민족과 선교지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 근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숫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전도 집회 왜 꼭 1년에 빠지지 않고 하는지 알아요? 코로나 때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장으로 영혼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교회는요 그 순수성이 없어져요. 그거 회복하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사명,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태신자 전도 집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심장 가지고 가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 이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 이외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제가 이번에 그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 아주머니가 한 분 있어요.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인데 그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다는 걸 자꾸 가르치는데 나 모르는 아줌마예요. 근데 자꾸 그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 집회는
굳어진 마음, 우리 영혼의 굳은 살 벗겨내고 그 영혼 사랑하는 심정 품으라고 주님이 주신 기임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출세하는 거요? 여러분, 그래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 강영우 박사 미국에서 가장 출세해도 죽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다 죽어요. 그러면 결국 주님 앞에 쓰는 날, 결산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히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바이센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전도 선교에 대한 얘기하면은 다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감 가져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래요. 쉽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회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부담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직접 약속하신 사명이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채우시마 약속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일을 할 때 나타난 역사가 3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가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온전히 치유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기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지 믿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간다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요? 그렇잖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중독과 정신적인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그 대표적인 한국에서 소개되는 대표 문장 5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Boys be ambitious.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장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그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총장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 홋카이도 대학의 그 전신이죠. 그 초대 교감인 윌리엄 클락이 그 학생들하고 헤어지면서 했던 얘기가 명문이 된 겁니다.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근데 사실은 그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Boys be ambitious in Jesus예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학장이었어요. 농업분과. 근데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미국에 도움을 해서 그 문명을 메이지유신으로 개화를 시키잖아요. 그때 그 일본으로 갈 때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40권을 들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꿈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그 패망한 그 일본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관에서 차단이 돼요. 일본이 그걸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출입시키지 않으면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초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입국시켜서 이 사람이 삿포로 농업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또 초대 그 니토베 이나조, 무사시 그 저자죠. 그리고 초대 그 일본을 일으켰던 모든 관공부 장관 뭐 해서부터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로, 복음으로 패망한 일본을 회복시키겠다. 그때 이 홋카이도 이 지역은요, 몰락한 무사 집안, 또 그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지역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회복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람을 일본 갈 때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이 패망한 일본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일본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요, 이 사람 밑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를 많이 잡고 있어요. 복음이 회복시키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 망해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하숙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외박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는 이제 24살이 되고 나서야 하숙을 허락해서 하숙을 시작했는데, 제 방이 이렇게 있고 하숙집 맞은편에 관광경영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좀 나이가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데 학교만 끝나고 오면은 저녁에 그렇게 술을 먹어요, 방에서. 그래서 하숙집 할머니가 저는 되게 이뻐했거든요. 싹싹하게 할머니한테 인사도 잘하고, 저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실명 최모식이 그 학생은 그렇게 구박덩어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들도 술꾼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술을 먹는데,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또 이상하게 야동을 봐요. 그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신학생이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도 술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잔 하자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처음에는 하숙집을 옮기려고 그러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끊어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전도하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선교단체인 조이선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혼이 전도됐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요, 나중에.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요,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68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아픔이 있어요. 전주 사람인데. 막 가정이 여러 가지 엮이는 가정이, 아픔이 많으니까 공허하니까 그 술과 막 저녁이 되면 그 음담 패설로 막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쁘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저도요, 회복이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요번에 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복음 전도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토론토 그 피플 처치의 담임 목사인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요. 이분이 얘기하는 위대한 일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시대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들백 처치 90년대에 많이 소개됐죠.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교회의 크기는 좌석 수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생교회 그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비록 상가교회고 작은 교회지만은요, 교인 몇 안 될 때부터 선교사들 끊임없이 파송한 교회예요. 좀 여유만 생겼다 하면 파송하는 교회예요. 여유만 생겼다 하면 또 국내에 어떤 선교를 하고 전도를 감당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큰 교회의 큰 일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 30년 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30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그 교회 출신, 그러니까 키워서 낸 사역자 하나, 선교사 하나, 신학생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그 교회의 영적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큰 성도는 어떤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큰 성도가 아니에요. 스펙이 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의 숫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나 회복됐거나 다시 돌아왔거나 이랬던 사람이 몇 명일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크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영적인 지형이 넓어지고 사이즈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대해야 되는 사명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명을 할 때 룰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전도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철칙처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고 얘기했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요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양과 시간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주간요, 그전에는 한 달씩 했다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싸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러면서 부탁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할 걸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세례와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만 감당이 되는 사명이 전도와 선교예요. 자, 뭘로만 감당이 된다고요? 기도로만요. 여러분, 그 아레이 토레이라는 그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의 목사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아레이 토레이 같은 분들, 근데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 근데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똑똑하고 제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막 집회를 하면은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뽐내가면서 인문학적 지식 뽐내가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었대요. 이렇게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전도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 뭐 다른 이름으로 전도를 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십자가 보혈 얘기하고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잘 안 되고 목사님이 하면은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고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했던 유일한 얘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이 시겁했죠.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이니까 지식을 채우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혼이 변해. 여러분, 장로교 그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칼빈, 루터,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둘 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 능력들이. 칼빈은 또 법학 전문가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능력이 기독교의 교리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칼빈은 성경 해석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해석이요? 성령의 해석.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의 교황과 싸우면서 했던 얘기가 기도의 2시간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기도와 성령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는 어떤 기회가 되어야 되냐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단에게 매인 영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와 전도와 말씀은요 맞물려 있어요.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말씀 참 많이 읽어. 말씀 잘 알아. 기도는 안 해. 그 말씀 잘못 읽은 거예요. 난 기도 하루에 2-3시간씩 해. 근데 말씀은 몰라. 기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소원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난 기도와 말씀 잘해. 근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 성경을 읽는데 영혼에 대한 마음과 눈물이 안 생기면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데 선교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는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은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또 이 태신자 전도 집회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청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복음적인 운동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적인 운동. 야구예요, 야구. 야구는 희생 번트도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팀을 위해서 뛰어줘야 돼요. 그런데 야구를 한 사람들은, 저는 야구를 잘 못해요. 저희 어렸을 때 야구 글러브나 배트를 가지려면 부잣집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데, 그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잘하려면은 감독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기량이 뛰어나도 감독이 희생 번트를 대라 그랬는데 혼자 풀스윙을 해서 홈런을 치면은요, 그 다음 경기에 출전을 안 시킨대요, 감독이. 너 혼자 잘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야. 감독이 사인으로 1루에 있는 선수한테 도루 사인을 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도루를 하는데 멈춰 있으라 그러면 사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감독이고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예요.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해봐요. 여러분이 태신자 전도를 두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건 크게 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죠. 그럼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감당하고, 때로는 아무리 좋은 대학 총장직이라도 선교 가라면 선교 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목 터져라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 인기 관리해야 돼서, 지금 코로나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인기 관리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한테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잖아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잘했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했어요. 웬만하면 더 철저하게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교회 오지 말라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결제가 안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옥전사님 왜 이거 히터 안 껐어요? 히터, 저기 전도 얘기하면 존다고 히터 끄라 그랬잖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도 설교는요, 전도와 영혼구원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이 다 부담이 있어서 딱 하면은 둘로 나뉘어요. 마음을 딱 닫든지 아니면 깨어나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깨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불편하죠.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주인의 사인이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월요일 날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인터컵에서 전도하는 단체에서 극성스럽게 상중가 모여서 몇천 명 전도 집회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 볼 텐데. 인터컵 최벌 선교사, 함중길 목사 동급이네. 똑같은 짓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법 지켜가면서. 만약에 2.5단계 되면은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찾아가서 영상 같이 보면 되잖아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영상이니까 얼마나 좋아. 채널 연결해서 이 시간에 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감동이 돼서 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또 나중에 딴 얘기예요. 다 데리고 와서 코로나 확산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냉담해져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얘기라면은 같이 호응해야 되고, 지금 한 목사가 그거 하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역자고 중직자고 샘직이고 그렇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감독관의 얘기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좀 일부러라도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원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 바이센 교회 세매 정신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는 커지면은 퍼내야 된다. 흩어지자. 그럼 좀만 커지면은 분립 준비하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333의 비전이에요. 헌신된 300명의 성도들과 30명의 리더를 만들어서 3명의 개척교회와 선교지와 기관사역을 흩트게 하자. 그걸 3년 내에 이루자. 3년 이후면 나 못 볼 거야 이제. 아 진짜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줘요. 근데 내가 남을지 갈지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 오늘 반응 좀 세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의 교회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야, 오스왈드 스미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명과 전도 선교를 중지하는 교회는 복음이 중지되는 교회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는 교회가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선교와 전도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성도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그런 게 성도예요. 그게 중직자고 그게 목회자고 그게 샘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전도 선교 멈춰버리고 그냥 친하게만 지내고 저 되게 친하게 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토해내버려요 그 교회를. 주님도 떠나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지막까지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감독관의 사인에 따라서 뛸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코로나 때 모여서 막 침튀기 하면서 그 저기 인터급처럼 막 그렇게 코로나 확산되자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라도 2단계 하면은 못 오게 할 거예요. 못 오게 하면 좋잖아 지금 영상으로 전도대사님들 가서 보여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는 왜 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가서 과일 사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로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상식이 있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는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은 어떻게도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 제가 얘기하죠. 긍정의 힘이 성령 충만함의 성령 긍정의 힘을 강조한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은혜가 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